소련 푸틴 왜 전쟁을 하고 난립니까? 뭐 자기들끼리 잘 살면 되지. 조그마한 나라가 자기들끼리 그냥 또 이렇게 자기들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는데 왜 그걸 때려부시러 거기다가 폭탄을 쏟아붓고 그럽니까? 예? 경쟁, 투쟁, 승리, 그 능력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집어삼키는 구도, 거기에 아주 길들여져 있는 거죠. 응? 그럼 그거에 아주 길들여져 있으면 거기에 부재하는 건 뭔가? 사랑이 부재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아주 짤막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에,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데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왜? 행복이라 그러는 것은 감성적인 것이죠. 정서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행복은, 성공해서 얻는 행복은 순간에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무르익어서 결실을 맺고 두고두고 빼이직을 이루는 삶의 어떤 좋은 것들을 다 이루는 그런 정서로 정착하는 걸 가리켜 사랑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제대로 된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행복은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런 엄마가 자식을 위하여 온갖 희생을 다 하고, 어? 그렇게 하고는 그냥 행복한 웃음으로 죽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 뭐 좋은 거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께서 일생을 무엇으로 해 살았습니까?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온갖 고난을 다 겪고 끝에 가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못이 박혀 죽습니다. 아이고, 왜요?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거기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행복했겠느냐? 아니면 아이고 후회 막급했겠느냐?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다,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혹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쳐나는, 음? 철철 넘치게 하는 행복이 거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고통스럽지만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아가페 사랑 때문에 거기서 죽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를 미처 저 아직 너무 크면 못 보거든요. 공기 뭐 고마워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거 그냥 어쩌다가 공기가 탁해지거나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알지. 이게 잘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그 공기가 없거나 탁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돼야 그때서 깨닫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맑은 공기가 항상 있는 속에서 사는 사람은 공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가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떤 것을 거쳐왔나요? 축복, 부흥, 성장 시대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축복, 부흥,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음, 돈 잘 벌고 편안하게 아주 성공적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다. 이걸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한다. 그게 축복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진다. 그러면 교회도 예배당도 좀 새로 짓고 돈도 많이 생겨서 풍성풍성 잘 나간다. 그게 부흥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꾸 세력을 넓혀나간다. 그게 성장 아닙니까? 그래서 축복, 부흥, 성장 시대를 들여다보면 본질인 사랑을 강조하기보다는 거기서 많이 떠나서, 그래서 물질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경쟁, 투쟁,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승리로 이끄는 기본 구도가 그랬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성질 나서 비빌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음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예 그냥 예수님도 이 보여주신 것도 그런 거고 하나님의 기본도 그렇고 그것을 고스란히 품어서 현상 인생 속에서 보여주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부모님의 사랑 그중에도 엄마의 사랑이죠. 음. 그냥 아빠 엄마가 다 교사 노릇을 했던 그런 어떤 북한에 에서 이 탈출한 사람이 영국에 가서 지금 아주 뭐 뭐 뭐 또 지방 선거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TV에 등장했습니다. 한꺼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나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연락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결국은 나갔어요. 그랬다 도로 붙들려 들어왔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까지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 아이고 그래서 거기서 영어를 공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랬는데 음 자기 엄마가 죽기 전에 전화를 했더래요. 음 "예. 미안하다. 이 엄마를 용서해 달라." 그런데 말을 잘 못해서 그냥 뭐라고 하면 이렇게 통역을 하듯이 하고 있더랍니다. 그 소리를 하면 웃기다 울어. '아 저게 아가페로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인생과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력이 동력은 어디냐? 그러면 사랑에서 나오는 거다.' 또 그런 생각하면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축복 부흥 성장 시대는 결국은 돈 잘 벌어서 잘 사는 시대 만들자. 그렇게 해서 교회도 좀 커지고 예배당도 근사하게 짓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신나게 한번 해 보자. 뭐 그런 시대였지 않나요? 아니라고요? 아니면 참 다행입니다. 아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목숨 걸어 사랑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의 내면 상태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내면 형태가 변하는 것, 상태적 변화를 구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껍데기로 뭐 그렇다고 뭐 굶어도 괜찮아요?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밥 못 먹어 가지고 굶어 가지고 온 오천 구주를 다 밥도 먹이고 말이야. 그럴 때 "예!" 이래 가지고 갑자기 5천 명 먹일 그런 밥이 위에서부터 쫙 쏟아졌다. 그런 기록이 거기 있어요? 없잖아요. 뭐야 이게? 여기도 그냥 응? 막 뭐 밥이랑 반찬이 막 널브러지네. 갑자기. 그랬으면 그랬다고 거기 써 있지 않겠어요. 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오천 군중을 먹였다고. 근데 그런 말이 한 글자도 안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사랑으로 먹였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들 그때 사람들은 굶으면 말이야. 자기만 배고프면 안 돼. 그러니까 밥을 싸들고 와. 그랬다가 때 되면 먹어. 근데 옆에 사람이 다 가져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나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미안해서 그거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걸 다 내놓고 "내 것도 너도 나눠 먹자." 이렇게 다 내놓으니까 다들 가지고 왔어. 그래 가지고 서로 같이 먹고도 남은 거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런 것이 실질상으로는 사랑의 기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기적적으로 일으켰다. 그러면 그렇게 썼죠. 왜?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막 그냥 오천 군죽을 한꺼번에 샥 먹이는 뭐 그냥 식량이 어디서 떨어졌으면 그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기록을 해 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랑이 핵심이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목숨을 걸어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을 잘 아셨겠네. 그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모르고 잘 알고 잘 모르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삶으로 보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축복 부흥 성장 시대를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땐 그래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뭐 그냥 기도원 원장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 기도원 원장이라니까 절망에 빠져 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이해함으로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새로워지고 그것을 견뎌내는 힘을 제공한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선전하고 다니니까 부흥사인 겁니다. 그때 그 시절에 얼마나 탁월한 인식을 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낸 건지 모른다 이겁니다. 축복 부흥 성장 시대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본질로 돌아가니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꿔 어디로? 뒤로 돌아가, 사랑으로 가.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야. 아가페 사랑이야. 사랑 안에 행복이 있어.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 부부지간에도 사랑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감을 못 느껴. 자녀를 극진히 사랑해본 엄마는 행복에 젖어 있어. 그런데 별로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도 없지 않아. 그런 이들은 행복에 젖어 있지를 못해. 모든 행복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 오늘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이제 우리 내면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로, 하나님의 상태로, 그렇게 상태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무엇을 어떻게 변해야 되나? 사랑의 상태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직 그거를 해낼 주제를 제대로 제시해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 부흥성장 시대에 그 신나는 것에 매달려서 다시 그리 가자, 부르짖자 이러는데, 다시 그리 가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야 본질로 돌아가는 게 된다, 그렇게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메타노이아 합시다.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이제는 교회의 주제가 아가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모르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고 십자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결은 사랑을 인식하는 것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랑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많이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사랑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인류사의 주제도 그래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 사회, 경쟁, 투쟁 구도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겨서 저놈 내 걸 만들어야 됩니다. 정권을 내가 잡아야 내 맘대로 해먹을 수가 있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얼마나 허망한 거냐. 그러는 걸 갖다가 뭐 유괴의 날인가 뭐 해서 주제가 딱 끄트머리 가니까 그렇게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패망을 가져온다,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 목사님 설교보다 훨씬 수준이 낮네. 그렇다니까. 진짜. 예. 그런 드라마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막 사기를 치고 막 그냥 거기도 둘 다 그래. 사기를 치고 난리를 쳐서 그걸 해내면 뭐 그냥 자기가 대성을 거두어 가지고 그냥 인생 전체를 성공할 것처럼 난리를 치지 않아요. 그런데 끄트머리 가보니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 네가 딛고 서서 난리를 친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알아? 그걸 탁 뒤집어 엎어 보여주는 거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 희곡 작가가 다 하는 소리를 왜 교회가 안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한번 가봅시다. 방향전환 똑바로 합시다. 사랑으로, 아가페로.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잘 갑시다.